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정서, 내 생각, 땅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랍니다.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은요,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땅의 것은 그냥 우리 정서에 맞고, 그냥 내 생각에 맞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그렇게 알면 되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정서와 나의 이성과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건 믿기 힘든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이거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정서와 내 느낌과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우리는 속기 쉬워요. 속기 쉽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여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이 땅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니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존재가 실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나를 못 믿게 하는,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나 자신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땅에 속한 자들이 나를 가르쳤고, 그리고 땅에 속해서 살면서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서 살면서 그걸 경험했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내 생각 속에 나오는 감정과 정서, 이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난 생명으로서 하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냥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돼지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딱 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요. 왜냐면 내 머리에 안 맞거든. 내가 경험한 거하고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말은 너무나 이렇게 이해도 잘 되고 내 정서에 딱 맞아요. 왜? 이 세상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했고 땅의 소리, 내가 속한 그 세계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나 이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이요,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정서, 나의 느낌, 또 나의 이성,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고 대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진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2000년 전에 그 죽은 사건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내 이름표 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한 이 미친 세상. 도무지 한 형제가 있는데 이름은 내가 거명할 수는 없고, 정말 죽을까 싶어서 쪽방촌에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볼 때 그 형제도 아픈 스토리가 있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파서. 근데 노숙을 하게 된다든지 또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이번에 마지막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설득을 시켜서 쪽방촌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집어넣어 놨지만은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형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형제를 고칠 수 있고 형제에게 유일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 나는 형제가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 없다. 형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형제를 여기에다 하고 도와주는 것은 신앙 하나에 대해서 형제가 좀 붙들고 좀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거 좀 약속해 줄 수 있냐? 약속하겠대. 자기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냥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 하나 도와주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고 몸이 조금 나아지니까, 신앙은 뭔 신앙? 몸이 조금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몸으로 자기 정욕 채우러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쁘고, 주일날 되면은 돌아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드릴 힘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가서 자기 정욕을 쫓아다닐 힘은 충분히 남아있고,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좀 자리를 비워놔라고 하니까 화요일날 되면 없어져. 화요일날 저녁에도 안 오고 수요일날도 안 와요. 그때만 딱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온갖 정욕대로 다 살다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오늘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김재남 간사가 택시 태워서 일로 예배 드리자 해도 나가서 놀 힘은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아휴, 진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게 우리라고요.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나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시간 남아 도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뭘 섬겨? 간음죄도 없애고 온갖 정욕을 따라서 정욕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해쳐먹고, 그리고 동성애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는 이미 미종족 종족이 됐어요. 30대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30대 부부들은요 이미 엔티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 30대 부모들 그 아버지 세대에 그 30대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녔던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집사 권사 딸들이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다 엔티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야, 1분만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귀찮다는 거야.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아들내미도 다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같이 지옥에 쓸어 들어갈 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금방 또 얘기를 들었는데,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는 분이 열받는다고 십자가를 그냥 찍어가지고 십자가로 자기가 찍힘을 당한 게 아니라 또 찍어버렸네.
거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뭔 짓을 하는지도, 십자가를 들고 왜 찍어? 그게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는 부흥을 한대요. 신천지는. 그리고 대학가에 가보십시오. 복음 못 전합니다. 동성애나 인권이나 좌파 성향의 것들은 그 수많은 그런 쪽지들은 나눠줄 수 있어도요, 외부에서 복음 전하면 쫓겨납니다. 군사 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희한한 나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 대책 없는 온갖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때 그래도 어르신 세대 때는요,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노력하면서 희생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름 희생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요즘 젊은 비즈니스맨들은, 젊은 사람들은 법을 알아서, 법으로 빚내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잔머리, 정말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류들이 잔머리 굴릴 줄 알고 법 가지고 장난칠 줄 알며 그 돈 가지고 빚내서 자기 정욕 채우는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에서 있는 사람이 한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는, 그 기생충이나 되어지고 있는 그 우리의 젊은 세대들 공부시켜 놓으니까 거짓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냥 쓰레기같이 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정말 소망 없는 나라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주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옛사람으로는 그런 쓰레기짓밖에 못해요. 이거 쓰레기짓 하다가는 지옥에 떨어져서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심판받고 같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고난주의가요, 성금요일날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첫째 주 주일날 아침에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로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옛 존재 가지고 하나님 못 섬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 반응이에요. 존재 반응. 존재 반응이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에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존재가 바뀌지 않고, 존재가 바뀐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윤리, 도덕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악색살이 정도, 교회 나가는 것들도 존재가 바뀐 자가 나가야 되는데, 존재도 안 바뀌었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찬양 좀 하고 뭐 헌금 좀 한다고? 죄송하지만 존재 안 바뀌면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지옥 가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고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존재 안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늑대가 양가죽을 뒤집어 쓴다고 양 되는 게 아니에요. 양가죽을 뒤집어 쓴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피가 떨어지는 고깃덩어리 던져주면요,
금방 존재가 드러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딱 되면요. 자기가 가짜라는 거 다 들통납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들통날 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때, 왜 들통나느냐? 존재가 기독교 존재이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번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한 번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게 거듭난다는 게 두 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로 태어나야 돼요. 십자가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 근처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거 안 끊었네. 죄송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의 반응이에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존재와 나의 생명과 나의 영이 어디에 있냐니까요. 이미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 생명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하늘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늘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이 돼요?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존재는 죽어야 돼요. 땅에 있는 존재는 멸망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새로운 존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인 거예요. 물론 내 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니까요. 내 생명이, 내 존재와 나의 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영의 이런 실제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고작 이해한다는 게 그냥 육적인 것 이런 것밖에 이해했고 우리의 관심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아무리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가 이미 바뀌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존재를 믿을 때에 이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옛사람이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은 노력할 수도 없고, 옛사람은 살다가 뒤지고 그냥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태어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장소예요. 육적으로 태어났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냥 뭐 액세서리로 목에 걸고 다니라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돼지가 노력해서 인간 되지 않습니다. 돼지가 뭐 책 좀 읽는다 해가지고 뭐 향수 뿌린다고 해가지고 인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돼지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 돼지는 돼지가 죽고 사람이 되어져야 인간 노릇을 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돼지와 인간 사이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더 커요. 더 간격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고, 이 땅의 존재로서 죽고, 그 하늘 존재로서 살아나서, 이거를 누가 했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존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를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머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고, 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이거요,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할 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기독교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완성했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아래 있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었으면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지라고 여겨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나니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첫 번째 여기라, 그 다음에 드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존재됨이 믿음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드렸을 때 이 존재됨이 나의 육체 가운데서 확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드릴 수 없고,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진짜 내가 십자가를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십자가가 쉬운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있었던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도 선교로 가기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6년 4개월 있었거든요. 6년 4개월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주셔서 인도로
싱가포르에서 인도 선교사로 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2개월, 한 달 정도 인도를 한번 돌아보고, 한 달 도니까 인도가 너무 넓더라고요. 한 달 만에 다 못 돌겠더라고. 그래서 또 한 달 내서 인도를 돌아보고 결론을 냈어요. 딱 인도로 가야 되겠다. 가족을 데려가기에는 인도가 너무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잠시 한국에 1년간 두고 인도로 들어가서 첸나이 쪽에서 먼저 1년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을 데리러 오려고 이제 들어가서 가족을 이제 데려오려고 할 때, 이때 제가 인도 그때만 해도 파송교회나 거의 후원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했어요. 뭐 비즈니스, 간단한 비즈니스 보따리 장소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버티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전세금이 좀 있었어요. 전세금, 남은 전세금이 있어서 그 남은 전세금을 가지고 인도 들어가면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종잣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인도에 가는 용기는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너 전세금 믿고 간다 하더라고요. 말이 사실이거든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 더 든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찝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딱 복음을 알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여기고 알고 있지만은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그 말씀을 믿고 드리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이더라고요.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로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한시도 못 잤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족을 데리고 내 혼자 가서 가라면은 뭐 가서 뭐 뒤지든지 뭐 굶어 죽든지 뭐 그러면 되겠는데 5 식구, 딸내미 셋에다가 그 아내를 데리고 5 식구가 가서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하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는 것은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뭔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 먹고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하고, 그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 우리 아이들은 뭐 교육도 못 시키고 완전히 그냥 노숙자 만들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노숙자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있고 내 생각을 믿고 있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믿지 않고,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 안 믿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오늘 당장의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하,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고 있구나. 내 신앙이 가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진짜 이걸 드렸어요. 개척교회에다가 제 통장 잔고 제로로 만들고 다 몇천만 원 되는 걸 다 그 교회로 헌금을 해버렸어요. 헌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렸잖아요. 드려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로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영역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파송교회 있든 없든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오늘 막 선교사가 뭐 재정이 있어야 되니 뭐 돈이 있어야 되니, 솔직히 말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선교사나 목회자가 재정 영역에서 믿음 재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가짜예요, 가짜. 믿음 재정 하나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가르쳐요?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밖에 더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드리면은 존재로, 드릴 때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드린 자만이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신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복음 향수 뿌린다고 해가지고 복음 향수 뿌리면은 향수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시간만 지나면요, 가짜 다 들통납니다.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지 향수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조금 담아 있는다고, 뭐 조금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뭐 좀 교회 생활하고 봉사 좀 했다고 그냥 뭐 그게 뭐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 그냥 향수 좀 뿌리는 거예요. 존재는 바뀐 적 없고. 뭐 그거 가지고 뭔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도 못 삽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병신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착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재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시면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주님,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소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온갖 세상의 땅의 소리는 그토록 잘 들리고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와닿지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 여기지도 못하고 들이지도 못할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켰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냥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온갖 세상에 온 마음이 다 쏠려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존재로, 바뀐 존재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